오늘 내려오면서도 하나님 철장의 근세를 지켜주셔서 전염병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범절치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점령되는 일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인간의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균 100년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치유되기를 원하지만 치유되지 않고 평생을 고질병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도 자녀들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딱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사건입니다. 오병이라는 것은 병은 떡병자니까요. 보리떡 5개와 이 고기였자 2마리의 고기라는 뜻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식사의 분량은 성경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식사의 양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한 명이 먹기로도 어른들이 먹기로도 별로 부족한 양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5,000명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오병이어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들이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은 1인분의 식사 분량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늘 목자가 양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줄 수 없겠지만 우리한테 금병령에 순종하셔야 돼요. 목자가 양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더 많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미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안 됩니다. 주님. 35절 상반절 보십시오. 때가 저물어 가매 5,000명을 먹일 음식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너무 이제 지났다라는. 그리고 장소적으로도 안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35절 36절 한번 보십시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들을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빈들입니다. 주님, 식당 하나 없는 빈들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도 이들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하죠. 뿐만 아니라 5,000명을 먹일 돈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늘 우리는 뭐 주락하면 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5,000명을 먹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37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누가복음에 보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적게 잡아도 2천만 원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값을 1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노동자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200
곱하게 되면 2천만 원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2천만 원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겠죠. 다닐 수가 없겠죠. 2천만 원을 가지고.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예수님 안 됩니다. 장소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5,000명을 먹일 만한 그런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물질적으로 없어요. 근데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기분 나쁜 거 주님 내 처지를 모르십니까? 그렇게 주님이 왜 우리 처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간의 창세전에 만들기 전부터 알고 계셨는데 왜 주님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근데 가끔 주님은 우리를 전혀 현실을 모르는 듯한 말씀을 하시면 그는 복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복지기 위함.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내 사정도 이렇게 모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결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기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사기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자기를 믿었는데 자기가 할 능력이 안 되면 그건 불가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되네. 크리스찬들은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앙망해. 그럼 하나님 백성들은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절망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절망 가운데서 좌절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홍해 앞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앉아 있어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왜 힘이 되느냐 하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찾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드디어 하나님께 의지할 기회가 나에게 왔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즐겨야 돼요. 좀 즐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질이 부족할 때, 건강이 부족할 때,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한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필요한 액수는 200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은 200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1데나리온밖에 없는 거예요. 1데나리온. 그러면 내가 가진 것으로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원망하거나 한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나 내 실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탄하는 것이고 원망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나의 실력으로 불가능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나자빠졌어요. 그 나자빠진 인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너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 너의 능력으로 불가능할 때,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내가 한번 보여주마. 그리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5,000개가 필요한데 1개이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은 원망하고 불만이 가득했어요.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근데 이런 불가능한 환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혹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12 제자들에게 굉장한 열등의식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머리는 바울 사도도 똑똑해요. 아주 논리적이고, 학자들이 베드로 전후서나 바울 서신을 비교해보면 한 명은 박사가 논문을 쓴 느낌을 읽고 한 명은 그냥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눈으로 직접 보고 막 쓴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문맥이나 모든 단어의 모든 걸 바라볼 때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어떤 말을 하다가 베드로가 내가 직접 봤어. 그거는 주님과 함께 내가 베나사로 올라가서 직접 봤다니까. 베드로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읽다가 바울 사도가 굉장한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나는 어떤 사도와도 나는 약하지 않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신앙이 젖어들면서 나는 사도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는 성도들보다 못하다.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계수다. 점점 얘기해. 그러나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이 사도들에 대한 예수님 12 제자들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었을 것이다. 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추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직접 보한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직접 동행을 하고 먹고 자고 했던 분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을 떠나서 이들은 바로 주님과 대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바울이 굉장한 열등의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유명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제가 유명해져서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나를 못 봤던 사람들이 목사님 어떡하고 날 때, 야 임마 나는 직접 예배를 같이 들었어 임마 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예수님의 12제자, 바울은 12제자는 열등의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 실력으로 할 수 없지,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지, 내가 현실적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마. 그러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 그리고 손을 잡으시고 하늘을 우리로 축사하셨다. 이 말은 축복하고 감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감사했다, 그 작은 것에 감사했다라는 게, 저는 오늘
그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그 대안으로 있는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할 때, 작은 것으로 뭔가 할 수가 없을 때,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있는 것에 감사하였구나.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못합니다. 그리고 놓치고 난 다음에 다 후회를 하죠. 그래서 나온 노래가, 은혜로운 노래가 하나 있죠? 있을 때 잘해라는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해. 참 없어져야 안 느낀다. 없어져요. 5,000명의 식사를 위해서는 5,000인분의 식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1인분의 식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한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부족한데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족한데 감사는 절대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부족한데 감사는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렇지 않들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할 때 감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매 5,000인분이 필요한데 1인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감사할 요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있는 것에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부족할 때 내 능력의 한계가 벽에 부딪혔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아이 중에 한 명이 3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해야 이제 잘 안 드러나니까 3명 중에 한 명이 회사를 나오든지 아니면 투잡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월급이 적대. 월급이 돈이 빨리빨리 안 모아진대. 회사는 다 좋은데 사람들도 좋고 너무 좋다는 거야. 자기는 아직 외국 나가서 다 최하 교수급들 사장급들 많이 만날 때 다 좋다는 거야. 대우도 인격적 대우도 잘해 다 좋다는 거야. 근데 월급이 적게. 월급이. 그래서 쓸 게 없대. 모아도 포시도 안 나고 쓸 게 없대. 그래서 투잡을 하든지 직장을 옮기든지 해야 돼. 내가 주일 설교 잘 들어. 요번 주일 설교 제가 그래. 그러면서 그 집사람도 그 말이야. 너 왜 그렇게 욕심을 피우냐?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고 바꿔주실 텐데 욕심내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 설교 잘 듣고 네가 해야 될 길을 선택해 보아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막 직장을 옮기고 뭔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일단 있는 것에 감사부터 하셔야 돼요. 그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족할 때 감사부터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한 책을 하나 이렇게 뒤집거려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 제목이 한 줄의 기적 감사 일기라는 제목이에요. 그 책에 보면 제가 이 책을 보고 난 이후로부터 저도 한가 결심을 하게 생겨서 진짜 정말 감사하자. 정말 범사에 모든 것을 다 감사하자. 결심을 했는데 실천이 잘 안 돼요. 참 전문용어로 더럽게도 안 됩니다. 너무 안 돼요. 근데 늘 나 자식과 집에서 싸우고 있어요. 모든 일을 다 감사하자. 모든 일을 감사하자. 나 굉장히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 책에 보면 어떤 일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힘을 감사력,
즉 감사하는 힘이라고, 감사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힘을 키운, 즉 감사력을, 감사하는 힘이 많은, 모든 일에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어서 감사하는 힘이 많은 사람을 감사력이라고 하는, 이 감사력을 키운, 그 감사력의 힘을 굉장히 키운 사람은 변명할 거리들로 가득 찬 곳에서도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감사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해 나가다 보면 자신감을 가지게 돼. 자신감을 되찾은 사람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다. 그렇게 그의 글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저는 이 책의 저자는 반드시,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 이런 말을 해요. 겉면 반드시 감사일기를 써라. 그래. 감사일기를 써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게 되면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된다. 그 책에서는 첫 번째로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쭉 그냥 일반 쓰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이 감사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변화된다. 이 책의 저자는 감사일기를 매일 쓰기 시작했어요. 3일째 되는 날부터, 그냥 감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3일째 되는 날부터 자기 마음속에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행복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쓴 이후로 최초로 감사일기를 쓴 이후로부터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초조하고 불안한 생각이 확 사라지는, 그 초조하고 불안한 생각이 사라지면서 따뜻한 마음이 자기 자신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로움이 선물처럼 찾아왔다. 굉장히 여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이 감사로 바뀌고 나니 자기의 태도도, 생활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활력이 생기고 표정이 너무 밝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너 변화되었다 할 정도로 표정이 밝아지고, 이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이 따뜻하게 변한다 라고 그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변이 변한다. 이 책의 저자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묵뚝뚝한 우울증에 빠진 아들에게 감사할 일을 찾아서 늘 아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맙다. 그렇게 네가 결정하니 너무 감사하다. 온갖 감사를 찾자. 내 뒷모습이 너무 어젓해 보여. 너무 고마워. 라고 이렇게 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늦은 밤에 그 묵뚝뚝한 아들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응원 덕분에 차츰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 문자를 받고 그날 막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는 아들의 문자를 받고 막 눈물을 흘렸어요.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맨 처음에 내 자신이 변화되고, 두 번째는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 또 이 사람 이런 말,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이 하는 일들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저자의 말은 감사하는 삶을 살고 난 이후로부터 정말 이상하게 내가 자기가 하는 일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더라는, 감사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행운적인 일들을 우연으로 여기지만, 그는 그 일이 일어나게 대한 시점을 볼 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난 이후로부터 이런 일들은 나에게 일어나, 내가 변화되고 주변이 바꿔지고 내가 하는 일이 좋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확고하게 느꼈다는 것이죠. 감사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도 별로 기분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가족이 아니라 아직 근데 감사하다 막 계속, 그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 막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잔소리를 해도 자식들은 좋은 것을 찾아서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요번에 참 제가 이상한 통계를 보았어요. 참 희한한 것은 마마보이가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출세할 확률이 높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마마보이가 뭔지 알죠? 엄마 말만 듣는 사람,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게는 부모 말만 듣는 아이, 부모 말만 잘 알아듣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사선을 대통령 4번을 한 루즈벨트가요, 완벽한 마마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나 정확한 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믿습니까?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돼. 주님 말씀 안에서는 이건 주님의 가르침과 같다라고 싶으면, 예를 들면 도둑질 좀 해올래?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이런 건 순종 안 해도 돼요. 야, 술 한 병만 사와라.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아버님이 사드십시오 라고 해도 돼요. 그러나 부모님의 모든 잔소리를 다 받아들여요. 정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가 늦게 요번에 그 민주당하고 한나라당 당 이름이 차도 바뀌니까 당 이름도 모르겠네. 하여튼 여자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이름은 잘 몰라오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 자기는 의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대. 근데 부모님이 의대를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의대 간 거래. 근데 의대를 가고 나서 의사가 되고 나니까 또 다른 게 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법이었대. 그 법을 하니까 저한테 또 변호사가 되었대.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시간을 낭비한 것 같지만 아니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까지 되었대. 근데 그 나온 여자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부모의 말들은 깍듯하게 순종하는 마마보이가 아니고 마마걸이었어.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절대 우리 아이만 와가지고 나 안타까운데요. 진짜 자식들은 부모 아래 순종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를 주신 거예요. 부모는 제2의 창조자예요. 자식을 창조한 제2로 창조한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 대신으로 자리 앞에 있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여 그 주 안에서 진짜 절대 순종해야 돼. 뭐 불만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주둥이 다치라고 그랬어요. 주둥이 다치고 잘 부모 말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목사의 말도 웬만하면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뭐 아무것도 않는 일에 토를 달고 불만을 달고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을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일에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죠.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좋다. 감사하는 것이. 목사도 성도들이는 또 영적으로는 또 부모라고 하죠. 그래서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라는 뜻이 신부라는 뜻이에요. 웬만하면 순종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그냥 순종하고.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는 7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한 줄이라도 좋으니 매일 써라. 매일 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먼저 네가 기분 나빠 보여도 얕은 것에 감사할 요소를 찾아서 감사하라. 세 번째로 왜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유는 모르지만 감사할게요. 이게 안 된다는 반드시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라. 그리고 긍정문을 써라. 때문에 감사하다가 아니라 덕분에 감사하다라고 써라.
그 다음에 이 감사일기는 현재 시제로 써라. 그때 고마웠지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 덕분에 난 참 감사해 라고 현재 시제를 써라. 그리고 모든 문장은 감사합니다로 마무리 지어라 라고 7가지를 그가 건면해 줍니다. 여러분 절대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3일째 해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계속 옛 속성이 막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적은 수입에도 감사하고, 적은 수입에도 일단 여러분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1데나리온에 감사하면 200데나리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수입에도 감사하고, 작은 만족에도 감사하고,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감사는 기적의 어머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아주 신비한 기적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for라는 단어를 써야 돼. 이것은 다른 말로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를 위한, 범사에 감사라, 너희를 위한. for라는 말을 쓸 때는 지리적으로 가르칠 때는 그쪽으로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체로 이 사람을 할 때 for를 위하여라고 쓰는데, 이상하게 또 성경은 너희를 향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더 맞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는. 성경이 다 우리를 위한 말씀 아니십니까? 그 말이 더 맞다고. 이거 언어학자들 한 번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저는 그냥 우리를 위한이라고 읽습니다. 왜냐하면 for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리적 장소를 for 부산하게 되면 부산을 향하여요. 그러나 지리적 장소가 아니다. 너희 사람 인격자가 너희를 위한이라. 너희를 향한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더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 기도를 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먹기도 부족한 이걸 놓고 감사 기도할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낳는 500여가 되었다는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나의 수입이 적어도 내가 너무 이거 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너무 작은 것인데도 기적적으로 집도 사게 만들어 주시고, 집은 다 있다 이거예요. 건물도 사게 만들어 주시고, 이게 다 탐나는 게 건물이군요. 여하튼 내 돈은 너무 부족한데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가지고 5,000배, 200데나리온도 할 수 없는 것, 1인분에 불과한 것을 5,000명을 먹여도 남는 이걸 할 수가 있다. 그 할 수 있는 기적, 주님이 감사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 일찍이 내려가잖아요. 또 감사가 없이 불만이 막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옵니다. 오늘 부대찌개를 다 사다 놨어요.
집에서 한식으로 숟가락 확 자기 숟갈 넣으면 큰일 납니다. 숟갈 넣으면 큰일 납니다. 주걱을 다 갖다 놓을 것입니다. 아이고, 뭐 또 밥을 먹어. 짜증나게 집에 그냥 가라고 그랬지. 벌써 시험이 됩니다. 벌써 시험이 됩니다. 근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가는 사람 잡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나보고 두 그릇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구나. 그래서 감사해요. 오늘 범세전 감사할 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아프리카에, 저는 이건 내가 여러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딱 있습니다. 바벤바족, 남아프리카 바벤바족의 사회는 범죄가 아주 없기로 유명한, 그 많이 배우지도 못한 부족임에도 범죄가 없는 부족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타나게 되게 되면 마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몸치고는 그 사람을 앞에 세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세우고, 북한처럼 자아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놈 네가 인간의 적으로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북한은 막 도덕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짓말을 많은 거예요. 신천지는 완전 마귀 소굴이라는 사실, 여러분, 거짓말은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우리 동영상 보면 교회 안 가도 좋다, 예배 안 들어도 좋다, 주변에 있어도 좋다,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완전 사기꾼 집단이에요.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거기 있다가 나오면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우리 교회는 나가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야 안 돼요. 안 합니다. 그렇다고 가라는 뜻 아니에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아주 신경질 나지만, 안 합니다. 근데 이 바벤바족은 부족 중에 한 명이 잘못을 하게 되면 부원들이 모든 일로 팍병 둘러서서 그때부터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그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그의 장점, 그가 베풀었던 선행, 그의 미담들을 하나씩 다 말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아플 때 그가 찾아봐 주었습니다. 내가 기분이 우울할 때 그는 나에게 미소를 던지고 갔습니다. 과거에 내가 힘들 때 그는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그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나와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내가 뭔가 부탁했을 때 그는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앉아가지고 모든 부족민이 앉아 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다 해준다니. 몇 시간을 그렇게 해준다니. 과장이나 농담은 일체 금지한 채 진지하게 감사. 이 사람의, 이 범죄자가 좋았던 면을 다 말해준다는 거예요. 거의 감사 폭탄을 던지는 거죠. 몇 시간을 그렇게 딱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범죄자가 운다는 거예요. 울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반전이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마을 부족에는, 바벤바라는 부족에는 나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칭찬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사람도 바뀌어지는 것이죠. 남편에게 제발 좀 감사하다는 말 좀 해보십시오. 남편에게. 집사람한테 감사하다는 말 들어본 지금 지금 30년 넘게 사는데 몇 번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하다는 말 한번 해보십시오. 죽기 전에 아내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말 한번 해보십시오.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내 자녀로 태어나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화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감사해야 돼. 가출한 아이도 있는데 그래도 집에 꼬박꼬박 더니 참 고맙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자식은 그새 가보고 가는데 너는 그래도 내 새끼는 집에 있으니 참 고맙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굶지 않고 먹고 사니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몸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온갖 불만이 감사로 다 바뀌어져야 돼. 진짜 감사로 바뀌어져야 돼. 그럼 내가 변화되어지고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는 일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막 두세 번 전한 것 같은데,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 미국의 유명한 그 쇼의 사회자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이 사람 흑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집안의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어. 그리고 그는 어머니 앞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도 자라나지 않고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할머니 손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할머니의 아들 삼촌이 그를 막 성폭행을 해버렸어요. 이것도 다 까발렸어요, 이자는. 14세 때는 출산을 해서 또 미혼모의 어머니가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2주 만에 죽게 되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는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마약까지 복용하게 됩니다. 몸무게는 107kg까지 나갔어요. 여자 몸무게 107kg는요, 거의 우리 2배쯤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근육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부피가 있잖아요. 여자가 80kg 되면 남자 한 100kg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 107kg라고. 그러니까 내 나이의 2배쯤 돼 보일 거예요. 엄청나게 불어났어. 그런데 떠났던 아버지가 어느 날 딸을 수소문을 해서 아버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신앙이 좋아진 모습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버려진 자기 딸에게, 정말 세상에 버림당한 그 자기 딸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없지. 성경을 하지.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그 원망불평, 세상을 향해서 원망불평만 했던 이 윈프리에게 아버지는 범사에 감사라는 사실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진짜 또 부모 말에 순종을 해서 하루에 무조건 5가지 감사의 일기를 씁니다. 무조건 5가지. 나는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 거뜬하게 일어나서 감사하다. 그리고 나는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되어 감사하다. 오늘은 나에게 상처 준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나한테 감사하다. 좋은 책을 읽었다. 이 책을 쓴 저자에게 감사한다. 하루에 어떠한 일이 있어 이 5가지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이 윈프리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나는 하루에 5번 감사 일기를 쓴 것이 나로 하여금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재산은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 원. 여러분,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책에서 나온 걸 내가 지금 인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불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다 세속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리십니까? 샬롬이어야 되지. 그건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평온한 파도와 같은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나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과 미움을 막 자라나게 만듭니까? 내 토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토대가 내 속에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토대 속에서 미움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빨리 갈아엎어야 돼요. 제가 요번에 여러분의 밭은 무엇입니까? 라고 유튜브에 하목사님 올렸는데
우리 교인들이 보니까 금방 막, 옛날에는 보면 막 아무도 안 읽고 안 들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보니까 막 금방 160여 명이 읽었더라고. 근데 한 분이 그렇게 써놔서 댓글에다가, 목사님 완전히 좀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아니, 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쓰는 거지. 완전히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또 한 거는 뭐 우리 또 이선희 집사님 문자 냄새 확 나긴 나던데. 그거 말고 그거는 오진환 집사님하고. 여러분 지금 무엇이 불만이십니까? 무엇이 원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거 바꾸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희극은 웃음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밖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적어도 감사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감사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 감사 아무나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데는 안 좋을 때 부족할 때 예리한 매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내 마음의 문을 넓게 만들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가 되어질 때 그는 그 인생은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는 올띵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가 되어야 돼요. 모든 일에.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되지 않는다는 건 생각이 짧다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짧다라는 뜻이에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땡큐라는 이 말은 think라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땡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깊은 think,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생각 때문에 이 think, 생각 때문에 땡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들은 자식이 부모한테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철들은 자식이 감사합니다. 그 철 안 들잖아요. 절대 부모한테 감사하면 별로 안 듭니다. 잘 안 됩니다. 철 들어야 감사한 거예요. 철이 들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이 아주 건전하고 깊어야 땡큐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땡큐와 think는 같은 어원이에요. 같이 나온 어원이에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그냥 범사에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범사,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이것만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매우 작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1절, 42절, 이거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4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리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감사한 결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1인분의 식사량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을 좋게 해석하고 좋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좋게 해석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5,000배의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